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질문은 인생의 핸들과 같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질문을 잘 던져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당장 바꿀 수는 없고 또 어떤 결과를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질문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바꾸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하고 높은 산을 다녀왔습니다. 산 아래에서 복작복작하게 살다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내가 사는 동네를 이렇게 보면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게 분명하게 보이죠. 우리는 최고의 등반가, 바울이라고 하는 최고의 등반가를 따라서 고린도전서 15장이라고 하는 위대하고 거대하고 높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는 위대하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을 봤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그 높은 곳에서 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5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는 영의 몸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산 정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됐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주의 일에 힘쓰기 위해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주의 일에 더욱 힘쓰기 위해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거룩한 영역이 있고 세속적인 영역이 있어가지고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영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터나 또는 학교나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영역이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이고 모든 곳에서 다 주님의 일을 하라고 보내주신 영역이죠. 우리의 일터든지 학교가 됐든지 가정이 됐든지 교회가 됐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일하라고 거기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일 더욱 열심히 하도록 힘을 써야 되겠고,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주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문들을 한번 이 질문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질문들 대신에 주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지금 당장 나의 환경을 바꿀 수 없고, 지금 당장 어떤 일의 결과를 바꿀 수 없다 할지라도 질문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질문을 바꾸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바꾸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안에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연보라고 하는 것은 버릴 연, 도울 보, 그래서 연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버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들여서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을 돕는다. 이게 연보죠. 근데 연보라고 번역된 로기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컬렉션, 모금입니다. 모금. 그러니까 구제헌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제헌금. 근데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 그랬어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 여기 성도가 가리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매주 첫날 모일 때, 그 매주 첫날이 언젠가요? 일요일이죠. 주일이죠. 매 주일마다 모일 때, 그러니까 이제 초기 교회 때부터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에 모였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주일에 매주일마다 모일 때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를 위해 가지고 구제 헌금을 해라, 모금을 해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그때서야 바울이 지금 도착했다라고 하면서 그때 부랴부랴 헌금을 하고 모금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 매주일마다 그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잘 모아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에 참여하는 사람은 뭔가 경제적으로 좀 넉넉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그러니까 자기 형편들이 다 다르잖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이 연보를 해라, 구제 헌금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즉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것의 일정 부분을 항상 다른 사람에게 줄 계획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의 일정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줄 계획을 가지고 항상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다른 이에게 줄 계획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죠. 하나의 방법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일정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줄 계획을 가지고 살면 보이는 사람이 달라요. 아침에 나갈 때에 얼마를 주머니에 넣고 나갑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쓰려고 넣어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넣어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얼마가 이렇게 주머니에 있는데 오늘 하루 동안에 이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아닌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써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루를 한번 보내보세요. 그럼 보이는 사람이 달라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살까, 내가 뭔가 좀 얻어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하루를 살 때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하고, 내가 주머니에 지금 요만큼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이거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루를 지내볼 때에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적인 섬김으로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섬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받을 생각하지 않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섬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낸 그 구제 헌금을 너희의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의 은혜.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저 주는 마음이 없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모금할 수는 없을 겁니다.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라고 구글 검색창에 이렇게 치니까 거리가 2940km가 나오고 차로는 33시간 걸린다고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 당시에 무슨 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은행 이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걸어서 또는 배로 그 먼 거리에 있는 사람한테 모금한 걸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다시 돌려받기로 생각하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거저 주는 마음으로 모금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은혜, 너희가 받을 생각 없이 낸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성도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은 서로 상종도 안 하는 원수지간이에요. 같이 앉아 있지도 않아요. 같이 얼굴도 안 봐요. 서로 상종도 안 하는 원수지간인데 이방인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그 돈을 예루살렘의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보내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지간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일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돈이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우리가 가진 돈으로 우리가 구제사역하자라고 할 때 이 대의 명분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을 돕자, 구제사역하자. 그럴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걸 듣고 기쁨으로 그 일에 동참하죠. 그러나 디테일한 부분, 이 모금한 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라는 것 등의 디테일한 부분을 잘못한다면 그것은 주의 일이 아니고 시험 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씁니다. 대의 명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 돕자라고 하는 대의 명분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신경을 쓴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고린도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택하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정말 저 사람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그 사람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편지를 써준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소개하는. 그러면 그 편지와 함께 모금한 것 가지고 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일 내가 바울이 같이 가는 것이 합당하다면 나도 같이 따라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모금한 그 돈을 바울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바울이 직접 그 모금한 것 가지고서 자기가 다 관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전달한다라고 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지 않겠어요? 또 잘못된 소문도 퍼질 수 있지 않겠어요? 바울이 그렇지 않더라도, 야, 바울이 지금 그 모금한다고 저렇게 편지도 쓰고 그랬는데, 야, 이거 보니까 바울이 돈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렇다, 이런 소문이 퍼질 수 있지도 않겠어요? 거짓 소문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바울이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하는 거죠. 디테일하게. 근데 디테일한 부분이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로마서 15장 31절 말씀 보십시오.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은 모금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한테 전하는 그 일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여러분, 이건 로마서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쓰는 편지죠.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그 이후에 고린도로 간 겁니다. 고린도에 가서 보니까 뭘 받겠습니까? 오늘 편지한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매주일 모일 때마다 모금을 해가지고 그걸 모아뒀겠죠. 그리고 그게 얼마인지 받겠죠. 야, 이 성도들 자기들도 힘든데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많이 모금했구나라는 것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이걸 전달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도들한테 전해줘야 되는데 받는 사람이 기쁨으로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기쁨으로 잘 준비했는데 전달했는데 받는 사람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받는 사람이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만 기도한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편지를 써가지고 이거 위에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돈으로 다른 일을 돕는 것, 이건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지만 이것은 단지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모금하고 전달하는 과정,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의 절대 중심에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의 절대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서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이 있어가지고 저 멀리 해외까지 가서 선교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의 절대 중심에 있다는 사실, 그게 바로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보십시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터키에 해당하죠, 에베소는. 터키에 해당하는 에베소에서 이제 거기서 떠나가지고 저 그리스 북부, 마게도냐라고 하는 요 지명은 그리스 북부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북부. 그리스 북부를 지나서 이제 그리스 남부에 있는 고린도로 갈 예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에 가서 내가 잠시 스쳐 지나가듯이 잠시 있는 게 아니고 겨울 동안,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는 거기에 머무르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이라고 하는 얘기는 상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삶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주님 편에서 선택한 자만이, 주님 편에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주님이 허락하시면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편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는 삶을 매 순간 사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의 태도에서 나온 게 주님이 허락하시면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되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이렇게 허락했어. 또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저렇게 되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하나님 이렇게 허락했어.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그렇게 해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되면 이거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이렇게 허락했어. 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저렇게 되면 이것도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이렇게 했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히 주님 편에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 주님이 허락하시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8절과 9절이거든요. 여러분 8절 9절을 보세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고린도전서를 에베소에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에베소에 오순절까지 머무르려고 한다. 근데 그 결정을 어떻게 했느냐,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결정을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에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게 문이라고 하는 건 기회죠. 광대하고 크고 유효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전도의 기회가 열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올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기회가,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베소에 머물 이유도 있고 에베소를 떠날 이유도 동시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를 떠날 이유도 있고 여기에 머물 이유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바울과 같은 그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이유가 더 크게 보일까요? 떠날 이유가 더 크게 보일까요? 아니면 머물 이유가 더 크게 보일까요? 지금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있을 때 누가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거기를 떠나고 싶어요, 우리는. 근데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떠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죠. 나 여기 있기 싫어. 난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할래.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대하고 크고 그리고 유효한 효과가 있는 그런 전도의 문을 동시에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뭘 선택합니까? 떠날 이유가 있었지만 머물 이유가 더 크다고 생각한 거죠. 다시 말하면 내 편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한 거예요. 주님 편에서 생각한 거예요. 복음 편에서 생각한 거예요. 내 편안함이나 어떤 내 편에서 생각한 게 아니라 주님 편에서, 복음 편에서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머물 이유가 더 크게 보였고 그래서 거기에 더 머물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허락하시면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매 순간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 편에서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편에서 선택하는 사람. 바울은 에베소에 위험이 많았지만 광대하고 유효한 전도의 기회가 열려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더 머물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고린도 교회에 누가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 고린도 교회에 누가 갈 것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 교회 아닙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근데 누군가 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울이 지금 갈 수 없잖아요. 바울이 여기서 지금 조금 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아볼로가 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볼로가 가면 되겠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이렇게 얘기한 것은 고린도 측에서 편지가 이미 왔다는 겁니다. 이제 아볼로에 대해서 이제 묻는, 아볼로가 지금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고린도 교회 지금 막 파가 갈라져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우리 교회에 많은데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 같이 실력 있는 사람, 탁월한 설교가인 아볼로가 지금 우리 교회에 오면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겪는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 그 아볼로한테 좀 가라고 고린도 교회에 가라고 그렇게 권면했지만 아볼로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뜻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아볼로가 가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지금 아볼로가 가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도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자기 뜻대로 고집을 피워가지고 가야 되는데 나는 안 가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지금 내가 가는 것은, 지금 아볼로가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볼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 같은 경험이 많고 나같이 실력 있는 사람이 거기에 가야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딴 사람이 가면 문제 해결 안 되지.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문제 누가 가서 해결하겠어?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실력 있는 사람이 가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지금 아볼로가 거기에 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갑니까? 그래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디모데가 가는 겁니다. 나이 어린 젊은 디모데. 그 나이 어리고 경험 없고 실력 없는 디모데가 가가지고 뭘 할까 싶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놓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디모데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디모데가 두려움 없이, 그러니까 바울이 걱정된 거죠. 거기 가면 그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위협하는 그 표정과 말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두려움에 떨 수 있을까. 그러나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너희들 가운데 그렇게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써달라. 디모데를 무시하지 말라. 디모데가 여러분보다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별로 없고 실력도 별로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를 무시하지 마라. 그를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있다가 거기서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걱정할 만큼 디모데는 그 나이로 보나 연륜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바울이나 아볼로의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으니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면 나는 무시만 당할 것이다. 그러니 나는 못 간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나 같은 사람이라도 보내시면 순종하여 간다 라고 순종하여서 그 고린도 교회로 갔던 것입니다. 디모데의 질문이 편안한 삶 살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높임을 받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라고 질문했다면 결코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질문은 인생의 핸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질문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바뀝니다. 질문이 바뀌는 복을 여러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질문이 바뀌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편안하고 안락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질문이 바뀌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이 질문을 하고 살아감으로 물질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고 주의 일에 힘쓰고 주님 편에서 복음 편에서 선택함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문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건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다른 삶을 살려고 하는 잘못을 범하곤 합니다. 성령님,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일에 더욱 힘쓰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물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질문이 바뀌고 인생의 방향도 바뀌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셔서 물질적인 섬김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주님 편에서 선택함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